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이 이사야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복적인 범죄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경고하십니다.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의 목적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나 그들을 소위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반복됩니다. 이사야 1장부터 오늘 우리 이사야 32장까지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냥 이사야 한 그 서너 장으로 이사야 전체의 말씀을 끝낼 수도 있는데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시대부터 오늘까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의 이 죄성은 그렇게 뿌리 깊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자신의 욕망과 이 세상적 가치를 떨쳐버리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이 때로는 징계라는 수단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고통 속에 밀어넣는다. 고통 속에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고통을 통해서 내 실상을 제대로 바라봐라. 소위 말하면 내가 얼마나 내 육체와 세상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소위 말하는 육체와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나에게 화평과 안전과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을 더 가중시킨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회복의 삶으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입니다. 자, 지금 이사야 1장부터 우리는 지난 시간에 30장까지 했습니다. 오늘 31장은 30장의 연장이라 건너뜁니다. 이 32장을 보면 장차 한 왕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영이 정의와 공의, 화평과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이 전반부 1장부터 39장의 전개는 하나님의 징계의 절정이 회복의 절정으로 가고 있다. 이 메시지를 줍니다. 심판이 있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회복의 궁극적 모습은 뭐냐?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그 가운데서 화평과 평안과 안전한 삶을 사는 거죠. 이 소위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람도 살면서 가장 갈망하는 삶이 뭐예요? 내가 사는 내 삶의 여건이 공의와 정의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에요? 억울해서 못 살겠다라는 것이 행복해서 못 살겠다로 바뀌어야죠. 그게 뭐냐? 인간관계의 원만함. 이게 화평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내 삶의 여건이 안전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원하죠. 여러분, 그야말로 불화, 전쟁, 그리고 불안, 그리고 고통, 이게 불신자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그 삶을 피해 가기가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삶이 뭐냐?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마음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신 그 목적이 뭐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러 왔다. 그 누려야 돼요. 근데 못 누린다라. 왜 그래요? 이것을 추구하면 내가 원하는 평안과 안전을 누릴 줄 알았는데 내가 추구하는 삶이 오히려 평안이 아니고 불안이고 내가 원하는 그 안식이 아니고 고통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삶의 결정적인 모습이 뭐예요? 이거를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살면서 극복해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냐? 내 육신의 욕망이에요. 여러분 풍요롭게 살고요. 넉넉하게 살고 편안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육체의 욕망을 추구한다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이 되면 성숙하다라는 게 뭐예요? 성숙하다라는 게 환경과 관계없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죠. 여건, 조건과 관계없이 내 삶에 오늘의 이 상황을 감사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방해하는 게 뭐예요? 내 육신의 욕망이에요. 내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면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풍조롭게 할 것이다. 아니다. 또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일에 익숙합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학문, 내가 경험했던 세상,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데 익숙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받은 그 가치의 영향을 받는 게 더 익숙합니까? 어디에 익숙해요? 소위 세상적 가치의 영향을 받고 거기에 물들어 있어요. 그 육체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가 나를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나는 더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들이 잠시 그들의 욕망과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릴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면 죄악의 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제가 이사야서를 연구하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궁금한 게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봐야죠. 찾아봐야죠. 전에는요, 뭐 참고서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또 번역서도 찾아보고 했는데 요즘에는요, 번역서를 찾으려면 그냥 나오고요, 참고서 말해달라면 그냥 나오고요, 그냥 뭐 10초 내에 다 나와요. 그것도 AI로 한 서너 개를 돌리면요, 서로 비교해서 가르쳐줘요. 이렇게 찾아봤어요. 제가 뭘 찾아봤다고 그랬죠? 에? 뭐? 뭘 찾아? 주변 얘기하다가 본론을 잊어버렸네. 뭘 찾아본다고 그랬어요? 같이 잊어보는 거예요? 에? 에? 이사. 그걸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냐면, 에? 이사야 당시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사야와 아하스와 히스기야예요. 이사야를 공부할 때 이 히스기야가 진짜 공부한 거예요. 이 아하스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불신앙의 왕이에요. 유다의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에요. 물론 므낫세도 있지만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이보다 더 정직한 왕이 그 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다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종교 개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유다의 위협이 되는 주변 국가를 그야말로 정복을 했어요. 후반전에 가니까요. 그렇게 정직한 왕이 빗나가요. 빗나간 게 뭐냐?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니까 어떻게 하냐? 아수르가 공격하잖아요. 그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을 뜯어다 다 갖다 줘요. 그게 양이 안 차요. 그랬더니 아수르가 유다 땅 46개 성읍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싸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게. 그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사신들을 애굽에 보내서 아수르에 대항하는 대항군 연합을 해요. 애굽, 블레셋, 두로, 시돈, 그다음에 유다 패배해요. 엘리케라는 전투에서 애굽의 연합군이 패배해요. 그러니까 돈 주고 평화를 살려고 하고 사람의 힘으로 평화를 지키려고 해요. 누가? 이보다 더 정직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했던 히스기야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어떤 연유는 없는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러가게 한 다음에 그 아수르의 사네리 왕은 아들 둘에 의해서 신전에서 살해당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제 그만 살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가실 때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여기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자 이거예요. 여기가 좋아요? 거기가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시고 가는 이유도 있어. 또 하나는 뭐냐? 여기서 그렇게 살 바에는 그만 사는 게 낫겠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히스기야, 소위 하나님을 무시했던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거절한 히스기야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겠다라고 할 때 그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안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숨을 취하시려고 말씀하세요. 701년이에요. 히스기야 제 14년.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요. 살려주십시오.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할 때 살려달라고 하는 이유나 목적이 없어요.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세요. 예, 그 15년 연장시켜주죠. 연장시켜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가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히스기야가 병에서 났어요. 그 병이 뭐냐면요. 그 종기에 약을 바르니까 났어. 그래서 피부병 같아요. 근데 그 병이 났다라는 말을 듣고 바벨론 왕과 사신들이 히스기야에게 축하 사절단을 보내요. 그때 성전에 있는 보물을 다 보여줘요.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잖아요. 이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은요, 공개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두 번째는 뭐냐? 목숨이 연장된 2년, 히스기야 16년에 그가 그의 아들 므낫세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13년을 살다가 13세의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돼요. 그리고 55년을 다스리는데 그때 유다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므낫세에게 다행인 거예요. 유다의 다행이 아니고 말년에 그가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므낫세를 칭찬해요. 회개한 걸 칭찬하는 거예요. 나라는 어떻게 돼요? 다 무너졌어요. 자식 농사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죠? 없어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있어요. 뭐냐? 잘못하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일관적인 삶을 사는 부모의 삶이 빗나간 자녀를 돌아오게 한다. 이 복음서에 집 나간 둘째 아들 있죠?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그 가장 핵심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일관된 모습이 빗나간 자식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일관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여쭤봤어요. 히스기야는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여쭤봤더니 뭐라고 답변하냐면 단정적으로 선하다, 단정적으로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장점은 장점이고 단점은 단점이다. 근데 왜 종합적으로 평가를 안 합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읽는 사람의 목이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조명해 보니까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직하게 살기로 다짐을 했다면 이거를 끝까지 일관적으로 그 삶을 유지하라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럼 두 가지를 다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받을 교훈은 뭐냐?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버리자. 자, 오늘 이 히스기야 29장 30장에는요. 거기 슬프다 아리엘이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됐어요. 아수르의 침공으로.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 히스기야가 취한 두 가지 모습이 뭐냐? 저쪽 라기스에 들어와서 유다 땅 전국을 초토화할 때 돈 갖다 주고 무마를 시켰어요. 그걸로 양이 안 쳐요. 예루살렘 함락시키러 왔을 때
애굽에 내려가서 군사적 원조를 구하지만 애굽의 연합군이 아수르에 패망을 해요. 근데 오늘 이 32장은요 완전히 반전이 돼요. 장차 한 왕이 와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여기 1절 보면요.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한 왕이 누구냐? 역사적으로 보면요. 히스기야예요. 이게 언제냐?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영장시켜준 그 이후에요. 제대로 했어요. 나라는 아수르로부터 구원했어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공의, 그들의 신하들을 통해서 정의로 백성을 다스릴 거예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수르가 침공하기 전에 초기에는 그렇게 됐지만 히스기야의 말년에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이 뭐예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유지하게 됐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의 결과가 뭐예요? 뭐냐면요. 17절 보시죠. 17절. 1장 30. 공의의 열매는 뭐예요? 화평이에요. 그리고 공의의 결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잠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화평과 평안과 안전을 허락하셨어요. 이게 지속되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이 32장 말씀을 보면요. 히스기야 당시, 그리고 이게 한 왕이 장차 공의, 방백들이 정의로 통치하는 이 시대가 언제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여기까지 연장이 돼요. 그런데 메시아가 왔어요.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각 사람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인간 속에 남아있는 그 욕망과 세상적 가치가 그들을 부패하고 오염되게 만들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욕망과 세상적 가치가 남아있어요. 언제까지 가요? 이것이 마지막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오염되고 부패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2장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도 완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라. 그래서 이 이사야 이 32장을 세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역사적 차원에서 히스기야 시대에 어땠냐.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왔을 때 초림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대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히스기야 시대 일시적인 평안과 안전이 확보가 돼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전국이 초토화가 됐잖아요. 백성들 마음에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면 우리는 평안과 안전을 유지할 텐데,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 히스기야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광풍을 피하게 해요. 2절. 폭우를 가려 마른 땅에 냇물이 흘러요. 햇빛이 내리쬐는 곤비한 땅에 그늘이 되세요. 오늘 우리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광풍을 피하는 곳으로 우리를 보호하세요.
폭우가 쏟아져도 그것을 가릴 수 있는 피난처가 돼. 마른 땅에 냇물을 내시고, 그리고 그분은 곤비한 땅에 큰 바위로 그늘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냐? 여기 보니까요, 3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를 기울일 것이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 이 초기에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유다를 보호하니까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에서 예루살렘만 남아. 근데 그때 예루살렘 거민들이 보는 눈이 열려요. 듣는 귀가 열려요. 예. 이 조급한 마음은 뭐냐면요, 조급하다.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깨달아요. 지식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여러분, 상황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 상황이 뭐지? 라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이해가 되잖아요. 이 상황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상황은 그대로 있어도 내 마음이 가라앉아요.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쑥대밭이 됐잖아요. 이게 우리의 잘못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겼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라고 이해가 되니까 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유다 백성들이 누구를 찾아가요? 신접한 자, 무당, 마술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도 못 알아듣는 말로 기도하지 말라는. 그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래요. 알아들어요? 이 소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내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보는 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리고 두려운 마음이 평안이 되고, 조급함, 뭐라 그랬어요? 어눌한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이 말이 내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고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가느냐? 오래 갑니까?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조급한 마음은 지식으로 깨닫게 하시고, 어눌한 혀는 말을 분명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나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렇게 될 거야.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너무 많은 시간 하나님과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30분 정도만 보내세요. 너무 많은가? 30분 정도. 23시간 반은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30분만 좀 보내세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늘려가세요. 이렇게 하세요. 아침에 15분, 점심때 10분, 주무시기 전에 5분,
어렵나요? 다시 얘기해요. 아침에 몇 분? 15분. 점심 때 몇 분? 10분. 저녁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 습관적으로 하세요.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습관적인 30분의 삶을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한 왕이 와도요, 상당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데요. 5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예? 우둔한 자가 있어요. 어리석다가 뭐해? 어리석다가 뭐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예? 선과 악을 분별 못해요. 빛과 어둠을 분별 못해요. 은혜와 율법을 분별 못해요. 육체와 이 세상을 분별 못해요. 막 섞여 있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들은요, 선과 악 구분이 안 돼요. 악하면서도 난 선하다라고 그래요. 빛과 어둠을 분별 못해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난 빛 가운데 있다라고 그래요. 율법에 얽매이면서 나는 은혜 가운데. 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목사들이 그래요. 저도 그럴 때도 많고요.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언제? 장차 하나님이 와서 공의로 다스리고 정의로 방백들이 통치하는데도 그렇다 이거예요. 이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이랬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그랬다 이거예요. 예. 언제 이것이 해결이 돼요? 예?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는 어리석은 자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6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 그래서 여전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해요. 예, 선이 악이다. 악이 선이다. 빛이 어둠이다. 어둠이 빛이다. 예, 율법적으로 사는 게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은혜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 예,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예? 하나님의 축복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거룩하게 살아? 그러면 가난하고 고통당해. 예. 내 육체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복이야.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고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고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해서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아. 뭐예요? 내 육체적 욕망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언제 그랬어요? 장차 한 왕이 와도. 6절, 7절을 보면요.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해요. 근데 여기 가난한 자 있잖아요.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의 말을 들으면 동정이 가죠. 근데 그 말이 여기 보세요.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가난한 자도 똑같다 이거예요. 예?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예? 여기 악한 자가 그릇을 향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 가난한 자를 멸하는 그 말이 가난한 자 말 속에도 그 말이 바르게 들리지만 결국은 똑같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정이 그래요. 있는 자는 없는 자를 탈취하고 없는 자는 있는 자를 집단적으로 대응을 해서 있는 자를 그것을 뭐 거의 전쟁이죠, 전쟁. 요즘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노조가 기승을 벌이면요, 직장 폐쇄하고요, 폐쇄하고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옮겨요. 똑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때 누가 있냐? 8절. 존귀한 자가 있어요. 존귀한 자.
이게 누구냐? 존귀한 자가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 이사야, 그의 자녀, 그의 제자, 그리고 잠시나마 히스기야와 그의 방백들이에요. 예.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 너무 적어요.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대다수가 어떻게 해요? 어리석고 또 우둔하고 그리고 악하고. 이게 히스기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의 동일해요. 언제 이루어져요? 완전한 그 한 왕의 공의의 통치와 방백들, 이 방백들이 누구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의 제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돼요? 공의로워야 돼요. 이 공의는 뭐예요? 그 공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맡김이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원칙과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공의는 뭐예요?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공의와 정의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언제 이루어져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백백들의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기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악한 자, 이들의 모습을 9절에서 14절까지는 뭐라고 하냐면요, 안일한 여자와 염려 없는 딸들로 비유를 해요. 9절. 안일한 여자, 염려 없는 딸. 요게 여전히 유대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안위를 추구해요. 염려 없는 삶을 추구해요. 이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일한 삶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만을 위하는 거예요. 이게 안일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갖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뭐가? 내 육신이 누리고 싶고 원하는 것을 누리는 삶이 안일한 삶이에요. 과거로 똑같다는 거예요. 과거와. 염려 없는 게 뭐예요? 평안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평안한 삶이 뭐예요? 육체적 안락이에요. 이들을 향해서 네 세상적 가치와 육신의 안락을 추구하는 유다 백성들아, 내 말을 좀 들어봐라. 그렇게 안위를 추구하고 염려 없는 삶을 추구하는 너희들, 10절 보세요. 1년도 못 돼서 당황하게 될 것이다. 왜요? 포도 수확이 없고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찾아봤어요. 이 이사야가 시간적으로 기록된 거냐, 아니면 그 당시 정황을 전체를 보고 말한 것이냐. 시대순이 아니고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유다 전체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보고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준 것이다. 이미 이때요, 유다는요, 안위를 추구하고 염려 없는 삶을 추구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천국이 완전히 초토화가 된 그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다를 보호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신 다음에 몇 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2년이에요, 2년. 3년째에 비로소 초토화된 소위 유다 땅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안위를 추구하고 염려 없는 삶을 추구하는, 어떻게? 육체와 세상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거룩함을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에 닥치는 게 뭐예요? 열매 없는 거예요. 예, 여기 뭐라 그래요? 포도 수확이 없고요. 열매 거두는 일이 없어져요. 예.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떨어라. 안일한 여자들아 떨어라.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라. 여기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이. 이 번역이 조금 좀 이상하게 됐죠.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라가 옷 벗고 살라라는 거예요? 예? 아니에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이잖아요. 화려한 거. 예? 이거 벗어라. 그리고 배로 동여라. 이게 뭐예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예. 회개하라. 예. 멋진 옷 입고 폼 잡지 말고 그거 벗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봐라 이거예요. 예. 왜 그래요? 12절.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인하여 가슴을 찌게 될 것이라. 왜? 아까 9절에서 그 포도 수확이 없어지고 열매가 없어지잖아요. 내가 추구했던 육신적 세상적 가치의 삶이 오히려 내가 원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가슴을 치. 여러분 가슴을 칠 때요. 부족해서 가슴 치지 마세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내 육체적 욕망과 세상적 가치를 추구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가슴을 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요. 여기 13절.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고요.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난다. 왕궁까지도 찔레와 가시예요. 이게 이제 그 옛날 성경에는 그 엉겅퀴와 가시, 찔레, 쓸모없는 잡초밭이 되는 거예요. 왕궁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14절 보면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 양떼의 초장이 된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고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예루살렘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게 언제 회복이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소위 포도원과 완전한 그 농사 짓는 아름다운 터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또 회복을 하세요. 이 히스기야 당시는 잠시 동안 공의와 정의가 회복이 되다가 또 그 사람들,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옛날로 돌아. 근데 또 하나님이 그때 이 누구냐 전체가 아니라 극히 남은 자 15절 보시죠.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 완전히 황무리가 돼서 초토화된 땅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그리고 아름다운 밭을 숲이 되게 한다. 이 숲이 나무가 무성한 것이 숲이 아니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 숲으로 변화된다.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된다.
억울한 것이 없다. 모든 사람이 존중과 존귀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기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 내 백성이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쉴 곳에 있으려니와. 여기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숲은 15절에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요. 이 숲은 뭐냐? 레바논의 숲이에요. 소위 아수르 우박에 상하고 레바논 아수르의 성은 황폐하게 된다. 파괴된다. 그리고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다. 히스기야 시대에 일시적으로 있었던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돌아가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해도 여전히 아직도 이 땅은 죄와 부패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회복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정의로 인해서 이 땅은 화평과 평안과 안전으로 회복될 것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도 여전히 이 땅은 죄와 부패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삶, 공의의 삶, 정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공의를 선포하시고 정의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공의의 삶, 정의의 삶을 삶으로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평화와 안전과 안식이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